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는 횃불 언약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어찌 보면 11장부터죠.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에서 부르실 때, 물론 그때는 아버지와 이제 조카로가 같이 움직일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불임이었죠.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이 그에게 복을 내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좀 덜한데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박을 맞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 손자 넘어오시고 해서 굉장히 친손자를 원하셨어요. 은근히 압박을 좀 하셨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저도 이게 조금, 누나가 5이고 저 아들 낳으려고 누나 딸만 5 낳았으니까 얼마나 손자를 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밀이긴 한데요, 아내가 가은이 낳고 살짝 눈물을 비쳤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다음에 이 가은이가 딸이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은이가 그 어렸을 때, 가은이 그때가 7살? 이때 막 자기 동생 데리고 저희 신방 가고 없으면은 내려가서 돈가스 사서 먹이고, 올라와서 같이 둘이 큐티하고, 막 가은이가 그렇게 막 동생 데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찬이 녀석은 그 누나의 고마움을 모르고 누나한테 그러고 나중에 깨닫겠죠.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들을 못 낳으면 꼭 뭔가 죄 지은 것처럼, 딸 낳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은 소용없더라고요. 딸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단 말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계보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거니, 그래서 양자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종중의 청지기,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대신 상속자로 삼거나,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던,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어떤 신이 나를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는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는 이 신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잘 몰랐던, 신인 것 같긴 한데 이 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아직은 알아가는 단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어떻게 하죠? 떠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시할 미래형이었기 때문에 그냥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짐을 싸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매일매일 발걸음은 이 나에게 떠나라 명령하신 그 신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신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더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방식을 버리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끌리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결국에 사라를 빼앗기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사라를 다시 되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되찾아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라로 인하여서 그가 큰 재산을 불리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누구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발견합니다.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사람이 잘 맞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맞춰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되죠. 같이 있을 수 없자 이제 롯을 떠나보낼 때,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한 선택을 하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살기에 좋은 것,
내가 키우고 있는 짐승들이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롯은 눈이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죠. 그래서 롯은 어디를 보게 되죠? 소돔 땅을 보게 됩니다. 고모라 땅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땅같이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기 좋아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나그네 인생이었고 그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롯에게 좋은 것을 주면 아브라함은 선택한 건 척박한 땅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내게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겠다. 이런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4장 말씀이죠. 가나안 북쪽 5 연합군이 싸움을 했을 때, 이때 네 연합군이 싸움을 했을 때 그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서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죠?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처음 나온 것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였어요. 자기 전리품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11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지만 11조는 말씀드려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0에 내가 갖고 있는 10의 1을 드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11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조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멜기세덱은. 근데 정확한 것은 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 가운데서 자신들이 급습해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그 군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기꺼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승리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뒤 아브라함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목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아도나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분명하게 이런 아도나이라는,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2가지 약속이죠. 첫 번째는 땅과 그 다음엔 자손.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실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손에 대한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드러나는 것도 없었고, 땅도 여전히 가나안 땅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 깃발을 꽂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나그네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면 2가지를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2가지는 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눈에 잡힐 만한, 손에 잡힐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도나이. 그러면서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에셀이니이다. 분명히 자손을 허락하셨으면 아브라함을 뒤를 이어서 그의 계보를 이어갈 자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뭐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2절의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집에서 키운 나의 청지기인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 몸에서 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말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섭리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잘 알고 있어요. 왜 잘 알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종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기 상속자라고 할 만한 이 청지기였던 엘리에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주인 중심이에요. 아무리 엘리에셀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 쉬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르면 달려가야 돼요. 지금 엘리에셀은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인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시키면 자기가 하던 걸 다 내려놓고 무엇부터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킨 것부터. 엘리에셀에게, 종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보다 주인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요, 주인이 한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뤄가야 되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나는 지금 아들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도 안 주시면서 무슨 자손을, 말도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어요. 주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 믿음을 보시사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세요. 의인은 그냥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은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선포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인 선포라는 건 뭐죠?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것에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재판장이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니 그 누구도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법적인 선포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안 하시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죠? 여호와 이름이 나왔다는 건 뭐죠?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서는 6절까지에서는 자손, 아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7절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뭐죠? 네가 나와 한 약속을 잘 붙잡고 있구나. 그래,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하고 계시죠.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질문과 이 8절의 질문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이런 질문들 자주 해야 돼요. 그 유대인 그 교육법에도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무슨 법이죠?
유대인의 그 학습법 하브르타, 예. 이게 굉장히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질문 잘못하면 혼나죠.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네가 지금 배운 게 얼마인데? 막 엄청 혼납니다. 질문 시간 되면 놀라죠. 수학 시간에 8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큰일 났다. 오늘 며칠이?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는 그 번호는 아주 긴장하고 있는 거니 큰일 났다. 시키면 어떡하지? 우리는 굉장히 무엇인가 질문할 때 왜 그렇게 엉뚱한 질문해? 이렇게 무안을 많이 주거든요. 아니에요. 엉뚱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질문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2절과 3절에서는 나에게는 씨가 없고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자손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면 8절에서는 뭘 얘기죠?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내가 이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질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질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8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을 때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그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아 그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이어가게 만드시는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구나. 근데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까? 지금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가나안 땅 여러 부족 국가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가나안 족속들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나안은 서로 굉장히 영토와 여러 가지를 놓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궁금하죠. 그들은 벌써 정착을 하고 있고 세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도 서로 그 땅을 차지하게 싸우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부족을 이룰 만한 그런 많은 인구도 없어요. 체계도 없어요. 그냥 한 가족의 족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궁금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 나와 있는 무엇으로라는 단어가 반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은 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라는 뜻이 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나에게 주시라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이 질문한 것은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어떤 전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이게 전제인 거예요. 전제인데 뭐가 궁금한 거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자손에 대해서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현실적으로는 안 돼, 끝이야, 난 할 수 없어 라고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로 통하여서 할 거야.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자기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거잖아요. 놀랍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신다고?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8절은 어찌 보면 기대감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나에게 어떻게 주실까? 어떤 방법을 주실까? 하나님 그것이 궁금합니다.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그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시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도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도 전제가 항상 그 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전제를 할 때 어떤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불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땅을 나에게 주시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너는 지금 나와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라. 그 제물은요, 암염소와 순양입니다. 산비둘기와 짚비둘기는 새끼예요. 근데 암소,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발음도 되게 어렵네. 3년 된 거예요. 3년 된 거. 3년 됐다는 건 뭐냐면요, 짐승이 3년이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만나주실 때인데, 중요한 건 뭐죠? 온전한 마음인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반으로 쪼개게 되죠.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많이 질문하면 왜 목사님 새는 안 쪼갰습니까? 별 의미 없어요. 새가 너무 작아서 못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하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한쪽엔 집비둘기, 한쪽엔 산비둘기에서 마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만듭니다. 근데 이 제물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제물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각 제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마주 대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11절 어떤 일이 일어나죠? 11절 보니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솔개는 이 제물을, 이 동물의 사체가 있으니까 솔개가 먹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솔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해야 돼요? 그 제물에 솔개가 어떻게 손도 대지 못하게, 어떻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솔개가 그 제물을 쪼아 먹는 순간 그 제물은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개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연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제물인데 어떻게 솔개가 내려앉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솔개니까 당연히 내릴 수 있지, 그거 쪼아 먹을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기다림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는 방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쫓아냅니다. 절대로 그 위에 앉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동물 사체니까 앉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관계가 멀어지도록,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설계가 포기할까요? 계속 노리겠죠. 어떻게든지 자기는 그걸 먹고 싶으니까.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정도도 쯤이야 안 됩니다. 철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쫓아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설계가 부정하게 만드니까요. 그럼 부정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 두 번째,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 끊어내셔야 돼요.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그냥 뒀다가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잘 모르죠. 그냥 이슬이 부슬부슬 이렇게 이슬비가 내릴 때는 뭐 괜찮지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머리도 촉촉히 젖어 있고 옷도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연 현상이니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들 뭐 자주 일어나니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쫓아내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 놓고 재물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솔기를 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세요. 근데 해질 때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어요. 자, 아브라함이 왜 잠이 들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90%가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겠죠. 왜 잠이 들었을까요? 이게 유도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보면은 진짜 저도 경우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 진짜 피곤했구나. 설계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괴롭혔길래 이렇게 해질 때 어둑어둑이 질 때 이렇게 피곤해 잠이 들었을까?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깊은 잠, 이게 타르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혼수 상태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피곤해 잠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어디에 썼냐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이때 깊은 잠, 이게 하르테마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는지 사실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때를 기다리는데 힘들었겠죠. 날씨도 뜨겁죠. 솔개는 계속해서 막 재물을 채가려고 하고 있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심이 들 만한 그런, 하나님 언제 오실까? 과연 말씀하셨지만 안 오시네? 지금도 안 오시네? 해가 어둑어둑 질 때까지 하나님 안 오시네? 그럼 하나님 안 오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그래서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임재하시니 아브라함의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캄캄한 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환상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모습을 직접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셨던 거 뭐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깊은 잠에 빠질 때 아브라함 주변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흑암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흑암이 너무나도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완전히 장악하신 거예요. 손에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완전히 장악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끝까지 막아내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언제 오실런지 모르죠.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사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지치게 만드는 어려운 부분이 돼요. 이때쯤 됐나라고 싶은데 알고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도 하고, 아 이제 정상인가 보다. 근데 구름이 거치니 딱 꼭대기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또 가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의 얼굴은 큰 흑암을 임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에는 지금 주변은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1대1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궁금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주실까? 이거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분명히 이루실 텐데 어떻게 그 땅을 나에게 주실까라고 궁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예언적인 말씀하십니다. 13절 16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세 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는 성경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죠. 뭐가 떠오르시죠?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죠.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어떻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근데 그냥 나오지 않죠.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죠? 은금을 요구하는데 다 받아갖고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놀랍게도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받아 나올 때 이건 어디에 쓰이게 되죠? 성막을 만들 때 재료를 쓰이게 돼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즉 하나님 중심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작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지금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왜 다 사라졌습니까? 왜 악인들은 득세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냐면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지금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뭐죠? 아모리 사람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땅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거예요. 근데 400년 후에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400년의 시간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잡았나요? 안 잡았죠. 어떻게 됩니까? 400년 지난 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직 그냥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정신줄 놓고 있으면, 잠깐 방심하면 바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은요, 절대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아요. 호시탐탐 어떻게든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어야지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은 하나님 붙잡고 있는 들이니까 여전히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반드시 그들을 회복해서 어디로요?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인도할 자손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은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 기다림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겠죠.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의 자손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분명히 예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시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언약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재물을 쪼개서 양옆에 놓은 것은요,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중동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한나자매가 이제 무슨가 굉장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정확하게 공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양쪽에 놔요. 그리고는 저 한나자매가 같이 그 재물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저 아니면 한나자매는 둘 중에 아무라도 한 명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몸이 쪼개져 죽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안 지키면 죽음이니까요. 이거는 물을 수도 없어요. 한 번은 약속이기 때문에. 뭐 그 재물을 쪼개는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벌써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약속을 하실 때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약속하면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건 타는 횃불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언약식을 보면은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약속은요, 신기하게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는 약속인데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 하는 약속이 돼버려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은 뭐죠?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배려하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그 갔으면 아브라함은 지금 온몸이 그냥 산상조각 났을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17장 넘어가면서 바로 16장 넘어가서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벌써 언약이 깨져버리잖아요. 이 언약의 특징은요,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진행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자손도 아들도 준다고 약속하셨고 땅도 준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대답, 아브라함의 짐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그걸 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꼬여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푸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왜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네가 지킬 수 없잖아. 너는 지금 불임이야. 아들 낳을 수 없어. 너는 가나안의 나그네야. 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근데 내가 이룰 거야. 너의 인생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걸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죠? 나는 믿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타는 횃불이 먼저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횃불을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루시고 아브라함은 그 이루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 마무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우리 방법, 우리 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때, 우리 방법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말씀하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이 딱 하나예요. 뭐죠? 믿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걸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명확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잘하고 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야. 믿음.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도 믿음.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할 때도 그때도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장 1절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뭐죠? 믿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우리 그런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개가 막 그 재물 가운데 앉는데 그냥 막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혹시 그거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방법으로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 하려 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하고 삐지고 또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넓게 멀리 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멈춰서지 마시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우리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가